오늘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된 교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된 교회라는 제목의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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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박수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 하는 게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우리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점점 커지는 사랑, 이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또 새롭게 시작하는 구정 설 명절에 여러분의 한 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와, 이야,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각 산마다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된 교회가 되자라는 말씀을 지금 네 번째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게 쉬운 일 같으면 그냥 한번 선포하고 이렇게 합시다, 자 끝, 이러면 돼요. 그런데 넋 주까지 온다는 건 뭐냐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려울까? 왜 내가 웃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함께 웃어주고 우는 사람 찾아가 함께 울어주는 게 왜 어려울까요? 이게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라 그래요.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가만 보면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혼자 좋은 자리 차지하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성공이라고 부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을 신경 쓰고 다른 사람의 삶에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비용을 쓰는 것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을 돕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의미 있는 일인데 여기에 대한 의미, 가치를 점점 깎아내리고 그 시간에 네가 공부해서 네가 좋은 자리에 올라가서 네가 혼자 다 네 맘대로 하고 살아, 그게 성공이야 라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가수 중에서 션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진우션의 션. 근데 이 가수가 선행을 많이 하기로 유명하잖아요. 뭐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돕고. 근데 이분한테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건대요. 야, 뭘 그렇게 너는 가수나 잘할 것이지 왜 남들을 도와? 아니, 자기가 안 돕는 건 그렇다고 쳐요. 왜 돕는 사람까지 못하게 말리냐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왜 아프리카까지 가서 도와줘야 되냐? 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션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6.25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다. 밥도 못 먹고 온통 전쟁 고아에 다시 이 나라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희망은 제로였다. 근데 그때 그 당시 우리보다 잘 살던 이디오피아에서 원조가 왔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우리를 많이 도와줬다.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일어날 수 있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야,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코리아를 돕냐 이랬다면, 필리핀 사람들이 야, 우리나 돕지 왜 한국까지가 도와야 돼? 라고 했다면, 그들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끝났을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조금 다릅니다. 그렇게 길게 복잡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 한마디면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거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이것은 진리이자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하나님이 인치신 말씀. 이것은요 뭐냐면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을 그냥 이런 말씀도 있네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따라야 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열쇠로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내 막혀있는 삶을 연다. 이 말씀을 따라 살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인격이 함께 하고 하나님의 보증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건 오지랖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넉 주쯤 됐으면 마음의 변화가 좀 필요해요. 그동안 내가 굳게 가지고 있었던 나 혼자 공부해서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잘 되면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변화는 어렵지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 이 변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이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된 교회로 가는 이 변화, 누가 즐거워하나 살펴보고 나도 함께 즐거워하시오 라고 말하는 것, 누가 울고 있나 살펴보고 함께 울겠습니다, 제가 마음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마가복음 4장 3절부터 8절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쭉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는 네 가지 땅이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네 가지 땅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두 가지 땅이 나와요. 첫 번째 그룹인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 세 밭의 공통점이 뭘까요?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가밭은 어떻고 돌짝밭은 어떻고 가시밭은 어떻고 참 많이 이것을 구별하기도 하고 이것을 많이 표현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세 가지 밭의 공통점은 결실이 없다. 그럼 왜 없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없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 이 밭들은 변화를 거부했어요. 변화를 거부하고 본래 모습 그대로 사는 거예요. 길가밭은 길가밭 그대로 씨앗을 튕겨내는 밭으로 계속 살아요. 나 길가밭이야. 야, 씨앗이 어딜 떨어져? 튕겨내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돌짝밭, 나 이 돌 하나도 안 치울 거야. 야, 씨앗 떨어졌어? 살짝 뿌리는 내리겠지만 너 금방 죽어버릴걸? 아이고 또 죽었네?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건 줄 알고 돌을 하나도 안 치워요. 가시떨기밭, 가시떨기가 떨어지는 씨앗마다 기운을 다 잡아먹어서
다 죽여버려요. 그런데도 그게 잘못된 줄 몰라요. 가만히 그냥 그 어떤 변화도 거부하고 살면 여러분 변화가 없죠. 고통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다 죽고 만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 고통 없이 사는 길이죠. 아픔도 없고 아무런 변화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결국 아무도 못 살려요. 결국 나도 그렇게 살다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전혀 다른 길이 나오죠. 어떤 길입니까? 바로 좋은 땅입니다. 이 좋은 땅은 특징이 뭐예요? 결실이 30배, 60배, 100배로 점점 커져요. 즉 나는 상상하지 못했던 내 삶의 열매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너무 풍성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 지으신 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좋은 땅이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갈아엎었어요. 거기를 곡괭이로 내리찍고 그 길가밭이었던 데를 곡괭이로 다 내리찍어서 호미로 갈아엎고 쟁기로 갈아엎어서 흙이 완전히 뒤집어진 땅, 그렇게 완전히 아프고 눈물 나고 파헤쳐진 땅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나 멀쩡한 땅인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왜 나를 이렇게 계속해서 불편하게 만들어? 그런데 그렇게 갈아엎어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땅에 떨어지는 씨앗마다 열매를 맺는데 30배가 60배가 100배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아이들 동화 읽듯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천국은 어떻게 옵니까? 내가 살던 대로 살고 만나던 사람 만나고 내가 좋은 대로만 살면 우리는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밭이에요. 결국은 나한테 다가오는 사람 다 튕겨내고 내 주변 사람 다 메마르게 하고 내 주변 사람 다 힘들게 해서 결국은 다 죽여버리는 길가밭, 돌짝밭,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걸 모르고 산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살면서도 나는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1등 하는 길가밭 되고 싶어 하고, 나는 유명한 돌짝밭이 되고 싶어 하고, 나는 남들이 알아주는 존경받는 가시떨기밭이 되려고 해요. 그렇게 돼도 결국엔 다 죽어, 다 끝나, 다 망해.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게 우리는 성공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는 너 혼자 사는 길가밭으로 성공하는 거 그거 포기하면 안 되겠니? 너 혼자 큰 돌덩이 상처 끌어안고 살아서 너한테 다가오는 사람마다 그 상처 때문에 메말라 죽는 거 이제 안 하면 안 되겠니? 이제 세상의 근심과 걱정 때문에 너도 죽고 남도 죽는 그러한 상처받는 삶은 안 살면 안 되겠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갈아엎고 나면 다 너 한번 아프겠지만 너 이거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갈아엎어진 너의 마음 가운데 내가 보내주는 너의 가족마다 살아나고 너의 직장 동료마다 살아나고 교인마다 살아나는 그러한 새로운 밭, 옥토밭 되면 안 되겠니?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밭 되고 싶으세요? 정말이에요? 네, 새로운 밭 되기 원하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설 명절이 왔다고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새로운 밭이 되어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심령들마다 살아나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아나는가? 오늘 두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시작. 변화는 잘 듣고 잘 반응하는 것이다. 자,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듣던 대로 듣고 반응하던 대로 반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 설날은 싸움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설날 오랜만에 만나면 왜 싸움이 날까요? 좋자고 만났잖아요. 서로 선물 싸들고 서로 곱게 옷 맞춰 입고 만나가지고는 싸움질합니다. 왜 그럴까? 결국 말 한마디 때문이잖아요.
말 한마디.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생각은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넘어가면 돼요. 행동은 사실 좀 조심해요. 우리가 서로 막 그렇게 철컹철컹 잡혀갈 정도로 하지 않잖아요. 근데 말은 함부로 한단 말이죠. 말은 함부로 하고 그거 들으면 기분 나빠서 에이 뭐하러 만났나 이런 마음도 들고 설 명절을 다 망치는 경우는 말 때문이에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좋은 명절 다 망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게다가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된 시대에는 세대 간의 양극화, 동서 간의 양극화, 이념의 양극화가 된 상황에서는 아마 여러분 정말 이번에 조심하지 않으면 이번 명절은요 큰 싸움 날걸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야고보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야고보 1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정말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품고 가셔야 될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빨리 잘 듣고, 그러나 말하기는 더디해라. 반응은 좀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왜? 성내기를 더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을 듣고 바로 반응하면, 욱하는 반응으로 터뜨리면 이게 성내는 반응밖에 나오지 않아요. 어쩌다 만났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왜 저렇게 얄미운 소리를 하지? 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우리 속에서는요 욱하는 반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안 이쁜 말로 대답을 해버리면 서로 싸우자는 거죠.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 미운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예요? 안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시엄마든지, 예, 시엄마든지 아니면 시엄마든지. 네, 항상 우리에게 안 이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보면 직장 상사든지 아니면 직장 상사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주거나 나한테 사랑을 주거나 나한테 관계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안 보고 살 수가 없어요. 계속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걸 잘 듣고 잘 해석해내지 못하면 속히 반응해버리고 성내는 반응을 해버리면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은 이렇게 이어지는데,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내는 반응을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잘 듣지 않으면, 이것을 잘 해석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성내는 것으로 이 설날 명절의 만남을 끝낼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21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뭐냐면 이 시대 정신이에요. 혼자 잘 되면 된다. 혼자 성공하면 된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게 성공이다. 높은 데 올라가서 네 맘대로 세상을 흔들면 그게 성공이야. 이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에요. 이거 다 내어버리고, 그 다음에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즉 주님 주시는 말씀,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웃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함께 울 수 있지 하는 것을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하나 해석해내고 하나하나 반응해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대화의 목적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대화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면 그 말은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굉장히 상대방을 찔러요. 그래서 문제는 해결했는데 관계는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야, 너 오늘 좀 일로 와봐. 너 지금 몇 시야 지금? 일로 와봐. 그때부터 대화는 끊긴 거죠. 네, 그때부터 아이는 대화하고 싶지 않죠. 네, 이미 망쳐버렸어. 관계는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목적은 이루었어요. 이놈 자식을 내가 혼을 내서 혼쭐 내 다시는 이렇게 못하게 해야지. 목적은 이뤘어요. 그런데 관계는 깨져버렸어요. 그 아이는 다시는 부모님과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럼 이미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대화는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대화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연결을 위한 거다.
연결되려고 대화하는 거예요. 연결되려고. 그러니까 대화는 성공했는데 연결이 실패하면 그 대화의 목적은 결국 실패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대화를 하면 좋겠는가? 저도 참 이게 고민이에요.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을까? 저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듣거든요. 어떻게 하면 구별을 들을 수 있을까? 저도 연구하는데 제가 마셜 로젠버그라는 학자를 찾았어요. 이분이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는데 아주 정말 너무 귀한 개념인 것 같아요. 비폭력 대화. 이분이 말하는 폭력이 뭐냐면 우리에게 충족되지 않은 욕구가 비극적으로 표현되는 게 폭력이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욕구가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튀어나오는 게 폭력인데 그 폭력으로 대화를 우리가 주고받으면서 결국 상처를 주고받는데 그럼 비폭력 대화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위에 있는 말만 한 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모든 말은 부탁이나 감사다. 예. 우리의 모든 말은 부탁하는 말이든지 감사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탁이나 감사의 말을 잘 못하죠. 왜 못할까요?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꼬아서 나와요. 꼬아서 나오다 보니까 비난하는 말, 정죄하는 말, 탓하는 말 이런 말로 들리지만 결국 그 사람의 마음속에 원래 있던 마음은 뭐였냐? 부탁하는 말이나 감사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학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학자는 그 누구의 말도 부탁이나 감사가 아닌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자,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한번 이렇게 번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라고 비난하는 말, 공격하는 말을 했다. 그러면 빨리 번역기를 돌려봐야 돼요. 자, 이게 둘 중 하나 뭐라고요? 부탁이거나 감사거나. 이게 뭘까요? 번역기 돌려보면 부탁이죠. 엄마, 아빠,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좀 알아주세요. 저 지금요, 엄마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저 좀 알아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의 말을 아이들이 잘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툭 튀어나온다는 말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죠. 자, 이렇게 말을 하면 부모는 또 가만히 있어요? 예, 지지 않죠. 뭐라고 할까요? 야, 너도 나중에 너랑 똑같은 거 나와서 한번 길러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예, 우리가 준비가 덜 됐으니까, 반응이 덜 됐으니까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야, 더도 말고 들도 말고 딱 너 같은 거 나와서 너 한번 길러보면 말이야. 너 아주 말이야. 아우, 정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녀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야, 어떻게 엄마 아빠가 나 이렇게 저주를 하느냐? 이게 아니라 빨리 돌려봐야 돼. 빨리 돌려보면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부탁이라는 거예요. 얘들아, 엄마도 마음이 아프다. 널 키우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 그러니까 마음을 좀 이해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부탁이라는 거예요. 와,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여러분, 이런 명절에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하나 제가 상황을 준비했어요. 뭐냐면 명절에 열심히 일한 딸이 엄마한테 백을 하나 준비한 겁니다. 아기를 하나 이렇게 포장해서 갖고 왔어요. 얼마나 좋은 상황이에요. 그죠? 보니까 엄마가 뜯어보니 깜짝 놀랐어. 이거 한 번도 이런 거 받아본 적이 없는데 지도 못 쓰는 명품 가방을 정말 너무 비싼 거를 이 아이가 월급을 받아서 사온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의 명품 가방을 받았어. 엄마가 이 명절에 뭐라고 그럴까요? 네, 제가 이 워딩을 그대로 하면 이 방송에 굉장히 부적합하지만 야 이년아, 정신없는 년아, 네가 얼마나 번다고 돈지랄이야 이년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뭐냐 지금, 이게 뭐냐, 야, 왜 이런 거 사왔냐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다음 반응 어떻게 나올까요? 사다 줘도 지랄이야 이러겠죠. 그러면서 엄마는 말이야,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엄마는 나를 칭찬하고 끌어안고 잘했다고 해도 모자를 판 거예요. 엄마가 나한테 말이야, 나 다시는 안 와, 다시는 안 사줘, 필요 없어, 내가 쓸 거야, 아니야 나도 안 써, 갖다 버릴 거야 엄마, 다시는 엄마라고 하지도 마. 그러고는 이제 대판 싸움이 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번역기를 돌려봤어요. 이
마셜 로젠버그의 방식으로 돌려보니까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게 감사였구나. 감사였어요. 내가 여태껏 살면서 한 번도 네 남편이, 네 아빠라는 사람한테, 내 남편이라는 사람한테 이런 걸 못 받아봤구나. 내가 뭐야 하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얘야. 그렇지만 정말 고맙구나. 내가 잘 쓰마. 내가 이거 들고 나가서 온 동네 내가 패션쇼를 하면서 자랑을 하고 모든 엄마들 내가 코를 내가 납작하게 해줄 거야. 내가 우리 딸이 이런 딸이라고 내가 해줄 거야 라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말이 잘못 나온 거죠. 네, 그 말이 우리가 평소에 하던 방식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네, 또 한 번 번역하면 뭘까요? 이건 부탁이죠. 부탁이에요. 엄마는 이런 거 없어도 돼. 엄마는 너 하나 건강하게 직장 잘 다녀주고 너 잘 결혼해서 살아주면 그게 충분해. 엄마는 이런 거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지만 너 이거 열심히 돈 모아두었다가 너 필요할 때 써. 너 시집갈 때도 써야 되고, 야, 너 얼마나 필요한 일이 앞으로 많을 텐데 너 이렇게 엄마한테 돈 쓰면 안 돼. 엄마가 뭐라고 이런 돈을 쓰니? 내가 이걸 어떻게 받니? 그러니까 너 살면서 꼭 필요할 때 이거 잘 쓰면 얼마나 좋겠니? 라고 하는 부탁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감사의 마음을, 그 부탁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걸까요?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의 중심은 부탁이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랑 살아주는 게 감사하고,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고, 돈 벌어다 주니까 감사하고, 밥 해주니까 감사하고, 집 나가지 않고 꼬박꼬박 들어와 주니 감사하고, 12시면 어떻고 1시면 어때요? 들어와 주니 감사하고.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새벽에 나오면서 우리 아이들 뽀뽀를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들어와줘서 감사하다. 집에는 왔구나. 그래, 집은 안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이번 명절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될지는 오늘 정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음밭을 좀 갈아엎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살던 대로 살지 않고 제가 좀 갈아엎어진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한 번 더 품고 한 번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부탁의 말, 감사의 말, 제가 예쁜 말 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런 말을 삐죽삐죽하게 밉게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설날은 정말 제가 이전과는 다르게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번 설명절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오늘은 조용히 음악을 깔아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 하나님 또 명절이 찾아오는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달라서 또 부딪히고 또 화를 내고 다시 보내 안 보내, 그러한 명절을 보낼 수 없습니다. 주님, 먼저 믿은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먼저 천국에 살면서 사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 좋은 밭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어머니의 말씀을, 자녀들의 말을, 친지들의 말을 잘 해석하여 들어서 그 부탁의 말, 감사의 말들을 잘 번역해내고 잘 해석해내서 이번 명절이 저희가 성내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서로 하나 되는 거룩한 명절, 살리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설 명절이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좋은 기회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명절에 저희들 서로 마음을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더욱더 부탁을 하고 더욱 감사를 하고 서로 더욱더 은혜를 나누는 복된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새 마음 주시면 분명히 저희들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관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 저희들 변화된 밭 되게 하셔서 옥토밭 되게 하셔서 만나는 사람마다 살려내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부탁하는 말, 감사하는 말로 서로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한 번 설 명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명절에 저희들 만나는 친지들마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살려내는 좋은 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친지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품어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결실을 맺는 천국 같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분명히 우리는 부탁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했는데 엉뚱하게 말이 나와서 그것이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고 싸움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들 예쁜 말, 고운 말 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말을 잘 듣고 해석하게 하셔서 성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복 있는 설 명절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